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신 가정에도 여러분이 그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다가가시고 또 사랑의 그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어루만짐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설교라고 그래서 우리는 고별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별 설교에는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성령님의 특별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혜사는 남을 돕기 위해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변론자, 변호자, 대언자, 위로자, 협조자 이런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위축되고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 오셔서 용기와 위로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혜사의 은혜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정말 아주 엄청나게 핍박이 심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그 과업을 이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의 덕으로 오늘 우리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임마누엘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시대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오늘도 성도들 개개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님 우리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해 드리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예배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연말부터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염병이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역대급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나라 곳곳이 상처를 입고 지난 2011년도에 태풍이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이번에 태풍이 더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고 나니까 태풍 하이선이 또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오늘 내일 우리나라 지역을 통과한다고 그래서 모두 다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코로나19 전염병이 재유행하면서 2.5 단계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려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집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고 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분노의 게이지가 자꾸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수치가 올라가고 모두 다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뻥하고 터질 것만 같은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사람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 바로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위로, 격려, 지지 내지는 감화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안 계셨지만 그들이 더 담대하게 박해하는 사람 중에도 뛰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 진정으로 오늘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 비대면 만날 수 없는 사람과 사람이 거리를 두고 접촉할 수 없는 외롭게 홀로 고독하게 쓸쓸하게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장소를 초월해서 초월적으로 나와 가장 가까이, 아니 내 속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님밖에는 아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몇 시간, 며칠, 몇 주 우리와 이렇게 하시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보면 사람과 사람이 둘이 기대어 있는 형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서로 받쳐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만나고 기대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사람과 사람이 떨어져야 되고 안 만나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거리를 둬야 된다,
생전 듣어보지도 못하는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 이제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받는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외로워 고독하게 쓸쓸하게 절망 중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 시간 이 자리,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 잠시 잠깐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동행하며 친구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 밖에는 아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나의 가장 가까운 데 와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내주하시고 아주 안주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죽은 사람이 살고 병자가 낫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 세계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이 사실, 성령 임재의 이 놀라운 역사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까이에서 철저하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분이세요. 오늘 26절 말씀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이 있어요. 선생님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좋은 제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모르는 것을 깨닫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선생님은 격려와 칭찬과 위로의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학문과 세상 지식은 학교 선생님이 배우지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깨우침으로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늘의 지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선생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헌신과 자세와 낮아짐의 정신이 어떤 것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게 될 때에 그분의 위로와 격려와 광풍노도 같은 이 시험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위로해 주지, 사람이 위로해 주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과 초조함, 그 어떤 것도 다 우리 중심으로 아시고, 왜냐고 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나의 지금 심리 상태, 나의 이 사회적인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때, 격려해 주실 때에, 칭찬해 주실 때에, 정말 도와주실 때에 이 세상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내 사람들이 다 죽게 돼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을 때도 벌떡 일어나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의 속한 바, 나의 하나님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배와 우리가 물건에는 손상이 있지만은 우리 생명은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바울 사도가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도 안심하라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므로 그들이 거기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의 공포, 또 지금 막 지나간 태풍, 또 올라오는 태풍이 연이어서 지금 한반도로 상륙하고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대통령이 도와주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도와주겠습니까? 진정한 도움은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불안하다고 하는 거, 내가 자꾸 염려가 된다고 하는 거, 내가 자꾸만 마음이 초조해진다고 하는 것은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이들은 엄마 손만 잡고 있으면 한밤중도 뭐 어디를 가도 아이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엄마나 아빠나 나의 보호자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오든 전염병이 오든 역병이 오든 그런 것에 대해서 눈동자같이 날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하며 안 쉬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차지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외로워지시고 힘들어지시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짜증이 나시나요?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내게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왜? 성령님 자체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아주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육체가 아니신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성령님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께로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성령님을 향해서 자꾸 우리가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은 그 손을 덥석 잡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적서는 세 번째 보면 성령님께 대해서 성령은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에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진정으로 나를 위로하시면서 나에게 힘있게 살아가도록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분은 성령님 밖에는 안 계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충만함을 받을 수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딱 한 말씀 하시고 왔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몇 날 안 있다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영이 너에게 임할 텐데 그 영이 너에게 임하면 큰 권능을 받게 된다. 그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해야 사람답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임재 전에 베드로 얼마나 째째했습니까?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조그만 어린아이에게도 당신 예수 제자 아니냐? 그 당이 아니냐?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난 예수도 알지를 못한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던 아주 비겁하고 째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도 3,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사역자,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입을 수 있나요? 첫째는 성령 충만은 회개하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모셔드리려면 내 안에 어둡고 더럽고 추잡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악의 요소들을 내 안에서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 길은 회개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 우리 안에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산 다윗 같은 사람의 예를 보더라도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하고 나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그가 그 지적을 당하고 나서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잡아가며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 시편 51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다윗은 정권을 잊어버릴까봐, 권세를 잃어버릴까봐, 자기가 그 왕의 권자를 혹시 뺏기지는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거기 다윗의 회개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예? 가장 무서운 건 권자를 잃어버린다든가 또 뭐 자기에게 명예와 권세를 잃어버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건 뭐냐고 하면 주여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근간은 그가 잘 쓰는 칼의 권세로 아니면 잘 쓰는 시의 어떤 시성으로 음악으로 그 삶이 유지됐던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오늘까지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왕이라 부족한 게 없다, 나는 시인이라 부족한 게 없다, 나는 음악을 잘해서 모자라는 게 없다, 뭐 이런 고백이 없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다. 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나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마세요, 성령님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간절하게 그가 기도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쁨은 무슨 권세가 주는 거, 돈이 주는 거, 명예가 주는 거, 임금의 자리가 주는 거, 이런 기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죄 용서 안 받고,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해봤더니, 나하고 싶은 대로 해봤더니 진정한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용서받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상의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님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그는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갈 때 다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가 거룩한 임금으로, 그래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임금으로 정말 이스라엘 역대 임금 가운데 최고의 임금이 되고, 국기도 지금 다윗의 별이라고 그 사람들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와 대조적인 인물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같은 임금이었지만은 그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종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 저 짐승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전모품을 다 멸절시켜버리고 다 그런 건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살찌고 튼실한 그런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다 손을 갖다 다 뒷마당에 매놓고 저 소리가 뭡니까? 아, 그거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뒤에다 좀 두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좋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소잡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철저하게 회개해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모셔드리려면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자동차를 산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다 처음 봉고차를 한 대 장로님들이 사다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아주 반질반질하게 닦아가지고서는 서울 한양을 내가 그 시골서 저 경기도 여수에서 목회할 때 그걸 서울 타고 올라와서 친구도 막내고 말이에요. 그때는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봉고차인데 새 것도 아니고 중고품입니다. 그래도 시골서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운지 그냥 반질반질하게 닦아가지고서는 서울 와서 왔다가 내려가는데 신나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 성남 터널 속에 가서 차가 섰어요. 아, 이상한 냄새가 타는 냄새가 나더니 차가 섰는데 뭐 앞에 라지에 타 있는 데서 그냥 수증기가 확 올라오고 난리가 났어요. 차가 꼼짝도 안 하는데. 아, 이거 큰일 났더라. 뭔지 알아야죠. 걔가 뭐 밀려 있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와서 보고 그러더니, 아이고, 내가 목사인지 모르고 선생님, 사장님, 이 저희 엔진 오일이 다 말라붙었어요. 어떻게 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냐고 말이야. 야, 얼마나 당황했던지 내 가차로 끌어가지고 가서 엔진 수리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는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엔진 오일을 적당한 때 갈아줘야 엔진이 열나지 않고 제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겉에 아무리 잘 닦아놓고 반질하게 해놔도 속이 말라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겉은 허물건하고 그럴듯하고 다 갖춘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시나요? 자꾸 짜증이 나시나요? 예배 시간이 졸리기만 하시나요? 텔레비 트는 시간이
유튜브 영상 보는 시간보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더 좋으시나요? 남을 칭찬하기보다 자꾸 남을 비판하고 싶으나요? 입술에 찬송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나요? 자꾸 그저 돈 하며 그렇게 물질적인 것만 좋아하게 되나요? 여러분, 신앙의 계기판을 보세요. 혹시 엔진오일이 다 말라갈 때에 그 계기판에 불 들어온 걸 못 봤으니까 사고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 계기판에 내 영적 치수를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나가고 성령님 충만하게 되면 군거리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키가 작아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키가 작다느니 사람이 왜 이렇게 많다느니 이런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잘 보이는 데 가서 내가 예수님께 발견될 수 있을까? 그런 나무 꼭대기에 겨우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올라갔다는 거지요. 사모하는 마음이 최면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리였습니다. 가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이들은 혹시라도 누가 야 너희 아버지 키 작아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더라, 또 부인한테도 당신 남편 나무 꼭대기에 애들 마냥 올라가 있더라, 이런 말 들을 거 생각하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어쩌든지 만나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면 다 불사하고 그리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 눈에 발견.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올라가면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의 마음을 주님 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받은 사건마다 보세요. 마가복음 2장의 가버나움 성회에도 여러분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으니 그 사람 완전히 정말 못쓰게 된 아주 망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문 앞에까지 용신할 수 없이 머리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 사람이 꽉 차 있는데 그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길이 막혔어요. 물이 막혔어요. 어지간한 사람은 여기서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그런 게 시체같이 된 이러한 환경이지만 예수님만 만나면 우린 살 수 있다. 예수님만 만나면 회복된다. 확신이 있으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주님 앞으로 달아내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믿음이 확실하면 지붕을 뚫어 달아내리겠어요. 주님 그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믿음 아닙니다. 그 달아내리던 사람의 믿음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믿음 자체는 보여지지 않지만 행위는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사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같이 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대면을 해야 되는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이 기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령 충만 주시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일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삶은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성경책 보이게 안 끼고 다녀도 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나님은 저 좋으신 분이구나, 널 보고 깨닫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안고 가는 그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사명을 안고 살아갈 때 절대로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땅 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그 길을 절대로 하나님은 홀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에서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는 방송을 들으면 교인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코로나만 퍼치는 그런 곳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6만 개가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하다가 코로나가 어디든 안 가요? 대통령도 코로나 걸릴 수 있고 다 걸릴 수 있습니다. 교인만 걸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방송에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왜곡하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 잠깐 교육자들이 어디 나갔다 들어오는데 경찰관 2사람이 냈다 끼어 들어오면서 여기 예배 드렸냐고 말이에요.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죄졌나? 누가 신고를 했다고? 뭔 신고를 합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고.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죄입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올라와 봤더니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하고 오늘 내보내려고 영상 찍으려고 청년 대명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훅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금방 그냥 썰렁해져. 애들도 놀래가지고 뭔가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나. 그렇게 교회가 웃은 데가 아닙니다.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린 정문에 써놨습니다. 우리는 행정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출입을 금해 주십시오. 문에 딱 붙여놨어요. 철저하게 정부 지침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 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도를 지켜야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소독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도 설교 끝나고 나면 이 마이크 금방 소독하고 이렇게 지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갔다고 신고를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교회에 내가 가는데 신고받아야 되나요? 그것도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아이들 한 100명 들어왔다고 신고를 해? 신고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말이에요.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문화 수준이 낮습니까? 윤리도덕을 지키지 않습니까? 코로나 감염이 아니라면 죽어도 예배 드려야지요. 그러나 코로나 감염이라고 해서 남에게 전염병을 옮겨주는 일을 교회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솔선수범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신고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신고를 받고 왔던 사람도 에티켓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게 되면
혹시 대면 예배를 누가 드리시나요? 아니면 뭐 행정지심을 어기신 거 있나요? 물어보고 그래야지 말이요. 예배 드린다 해서 왔다고. 그 예배 드리지 않는 장소가 교회인 것처럼 인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교회가 말이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비대면 예배도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 눈이 그만큼 교회가 많이 왜곡되어 있구나,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픈지 말이에요. 매스컴도 그렇잖아요. 매번 교회 이러니까 말이에요. 점점 교회에 대한 불신이 나오게 되고 가뜩이나 전도도 어려운데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그 교회 들어온 경찰관에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얘기하다가 사장님께, 내 사장이 교회 목사지, 사장이 뭐요? 혹시 내가 들어올 때 아까 목회자라고, 우린 다 목회자들만 지금 모여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 염두에 둬야지. 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신 거 알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지. 목사 보고 사장님 한다고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몹시 불편해요. 아들 같은 사람한테 당신도 힘들겠지만 교회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왜곡을 해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겨지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불신이 조작이 되어지잖아요. 서로 교인이 교회 가는 거 백갓 사람이 신고하게 되고 감시를 받아야 되고, 지금도 우리 10명도 안 드리는 이 1000명씩 넘겨 모이는 교회가 10명이 앉아서 간신히 방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 오도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한밤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더 빛나게, 여러분이 정말 영적 에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바울은 감옥에도 복음을 전하고 아그리빠 임금 앞에서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당신도 나를 닮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누구 앞에서라도 떳떳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시중 들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 대통령 외에도 국회의원들도 국무총리도 모든 분들도 힘들어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일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방대원들 위해 함께 하시고 경찰 공무원들 다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군 장병들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코로나 잘 싸워왔는데 앞으로도 잘 싸워가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날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위로받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